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참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사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입다의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입산과 또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사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이 사사들을 보니까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진 않은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사사를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사사들을 세워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들과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사사의 시대와 같다고 말하는 이 21세기 2025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좀 보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어제 말씀에서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입다가 행하죠.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조금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사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제 나중에 합류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왜 너 시작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니네가 공을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라고 막 화를 내니까 기드온이 잘 달랩니다. 그래도 니네가 우리보다 더 큰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잘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너 전쟁 갔을 때 우리랑 같이 갔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더군다나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고비를 다하고 싸우고 왔더니 갑자기 무슨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시비를 걸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같은 족속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 뒤를 이어 8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입산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30명,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한 아들들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대요. 자녀가 60명이 있었어. 그런데 30명의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집을 보냈고 또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 30명의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겼던 게 뭐예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너희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 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 이게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얘기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딸을 주지 말고 이방 딸들을 데려오지 말아라. 신명기 7장 3절에서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사사기 3장 6절에서 또 이후의 성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사가 입산, 입이 싸나? 얘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는 일이에요. 그리고 엘론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 인포메이션 없이 나아가죠. 그리고 압돈을 보세요. 압돈을 보면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대요. 압돈은 8년 동안 여기 보면 어디죠? 14절에 보면 8년 동안 사사의 일을 하면서 사사가 되어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왕과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8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를 쌓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40명, 30명, 70명 자기 아들과 아들 40명, 손자까지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왕들이 나귀를 탔었다고요. 부자들이. 그런데 그 부를 쌓았던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태가 너무너무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인데 우리 목사들,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다른 목사들과 싸우질 않나, 비방하질 않나,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막 그 목사직을 활용하지 않나, 돈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그 여러분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런 사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워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를 축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모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는 어긋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사사의 처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렇죠?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망가져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내일은 삼손 이제 끝판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패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걸 왜 적어 놓으셨을까?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너희들 마음대로 생활했던,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없는 너희가 이럴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이럴 거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인간적인 사사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가슴속에 이렇게 고이 간직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